우리 찬송가 314장 찬송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11장 내 너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찾아온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새벽을 꾀해서 기도하는 온 성도들이 복된 한 주 평안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또 몸이 불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교우들을 위해서 또 해외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동역할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또 우리 교회의 자녀들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복된 주일을 맞습니다. 새벽 첫 시간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나와 주 앞에 머리를 숙여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복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붓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하기 위하여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선한 마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한 주간도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묵상하며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말씀만을 온전한 주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기쁨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많은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 길을 차량으로 운행하는 가운데 수고하는 사랑하는 봉사자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한수 집사님 강건케 하여 주셔서 그 봉사의 섬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고가 하나님 앞에 기업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도하여 주옵소서. 주방을 봉사하며 귀한 음식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훈계하고 섬기는 그 수고가 하나님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그 마음이 연락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위원으로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안내와 아웅금위원으로서 수고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은총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주로 섬기는 사랑하는 손길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모든 섬김과 수고가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을 기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복을 주시며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혼에 대한 급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친지들 중에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생명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셔서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의 성장을 위하여서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함께 섬기고 수고하는 일에 아낌없이 우리의 삶과 정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마음 주의 가슴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심령이 열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며
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함께 더불어 복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거듭난 인생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평안을 하나님이여 허락해 주시며 쉼과 안식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돌아오고 회복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총도 하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과 치료에 이어지는 우리 김미경 교우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치료의 경험을 체험하고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가운데 마음문을 열고 주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딸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종래 권사님 하루속히 다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복된 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백정광 집사님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복된 신앙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마구용 권사님, 하나님 마구용 집사님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시며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예배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거하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데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하나님 특별히 건강의 회복을 먼저 허락해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종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섬김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불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이방 땅에 있는 영혼들, 외국 땅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 마음이 주 앞에 기억되어서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할 때마다 많은 영혼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며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하는 터전이 마련되며 그곳 가운데서 이방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열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복된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양동 선교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여 고쳐주시고 엄연습 선교사님의 심장의 기능도 아버지 하나님의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시며 김바울 이병준 조대원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체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선교사에게 장애들이 거추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인생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 구원받는 무리의 수가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기한 가운데 새로운 많은 동역할 일꾼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두 영혼 아버지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백성들, 이 대학동과 아버지 신림동과 북청동과 육한학고 일대에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를 찾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비하지 못하는 영혼들, 구원받은 예비된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허락해 주셔서 함께 더불어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 어린 생명들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삶의 터전이 삶의 문이 열어지며 직장과 학업의 문이 아버지 하나님 열려지며 지혜와 명철 가운데 어린 생명들이 말씀의 은혜로 성실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아침에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어린 생명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21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한 구절씩 나누어서 공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때보다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나타하였으므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녀이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비유로 되어 있어서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어쩌면 참 쉬운 내용 같지만 본래적으로 말씀하고 의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가려져 있어서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좀 설명을 많이 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요. 그래서 그 복음 가운데서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성실하게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에게서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졌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과거의 유대인들은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을 생명처럼 지키면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의 조상 때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그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받는 줄 알았고 그 율법 안에서만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온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거든요. 율법은 그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작은 내용들까지 그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온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에덴 동산에도 율법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다 먹지 말아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사실은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됨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온 사람들,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의 자녀고 그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을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쳐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배우고 깨달았는데 그것을 다시 떠나서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아주 쉽게, 조금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무슨 이야기냐면,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에 중독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건강도 해치고 정신도 해치고 육체도 해치고 영혼도 다 해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잘 치료가 되어서 마약 중독으로부터도 치유가 되고, 담배 흡연으로부터도 담배를 끊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알코올릭, 그 술에, 알코올에 찌들어서 살아가던, 술 취해서 살아가던 인생들이 술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얼마나 복되고 건강한 그런 인생이 되겠어요? 도박에 취해 있던 인생들이 도박을 끊고 건강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자꾸 유혹해요, 자극해요, 꼬여요. 한 잔이 무슨 대수야? 이거 한 대 피워봐. 마음이 다 편해. 이거 한 번만 땡겨보자. 다른 사람은 로또도 한다는데, 로또도 매주 산다는데, 가지고 뭐 그거 이거 한번, 이거 동전 넣고 이거 한 번 하는데 그게 무슨 대수겠어? 아이고, 너 예전에 기억해봐. 이거 주사 한 대만 맞으면 정말 기분이 좋잖아. 이거 한 대만, 이거 한번 해봐. 우리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해본 사람들은 그거를 알잖아요. 그렇게 자꾸 깨이다 보니 이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었던 담배도 피기 시작하고, 끊었던 술도 한 잔 먹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도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던 인생들이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술이나 도박이나 음주에, 담배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왜인가 하면 다시 구속받는, 율법의 노예로 돌아간다라고, 율법의 종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웅탕한 것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그 알코올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술 취한 사람들 보세요. 자기 몸을 온전히 가눌 수가 없지요. 자기의 생각이 온전한 판단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술의 노예가 되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그 알코올에 의존해서 알코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체가, 인생의 통치권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영향력 아래 그 주인이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하는 것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서 살아갔는데, 그래서 율법의 종,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갔는데, 율법에 다시 노예가 돼서 율법의 아래에 살아가고자 하느냐?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치 음주와 도박으로부터 끊고 자유한 인생을 살다가 그 인생이 다시 그걸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겠어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답답하죠? 그 마음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는
가득가득 차 있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해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권사님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 있죠. 그리고 그 애굽 여인 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죠. 그런데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취해요. 창세기 21장 3절, 4절, 5절에 보면 그 여인을 통해서 낳은 6명의 아들이 나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등장하는 아들만 8명이거든요. 왜 근데 두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여인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례는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이 있죠. 바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은 이삭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그러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된 것은 잘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75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너를 통해서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5년을 기다려요.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안 생겨요. 자, 10년을 기다렸어요. 태문이 닫혀 있는데 아들이 안 생기죠. 아브라함은 지쳐가요. 사례도 지쳐가요. 1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안 생겨요. 분명히 약속은 받았는데 결국 사례가 당신의 저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그의 몸에서 자식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례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셨잖아요. 1년, 2년, 5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시네요.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정도 되면 지쳐서 내 생각대로 꼭 그렇게 그런 방법만 통해서 역사하시겠어? 우리 하나님은 하늘도 땅도 창조하신 분이고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정말 예쁜 강아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인데 하고 그때부터는 인간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지식대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해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5년을 기다려도 안 되니까 결국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너의 후손이 아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후사가 없으니까 이 나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후사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랜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오랜 인내와 기다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하신 복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하나는 여종에게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곧 율법 아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연 법칙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후손을 얻는 그 육체의 법칙을 따라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믿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고, 우리는 자유하는 백성이고 우리는 자유자예요. 하나님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유 있는 여자가 바로 사라예요.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때요? 약속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가 다시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종에게서 낳은 인생으로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침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후손을 얻기 위하여, 자식을 갖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은 그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너가 자식을 얻었지 않느냐.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얻은 아들은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광야로 쫓겨나요. 누구와 함께? 하갈과 함께. 나중에 창세기를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모진 인생을 살게 돼요. 그리고 쫓아냈던 사라도 우리가 믿음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야박할 정도로, 기억하세요?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사라를 통해서 쫓겨난 이유가 아들 이삭을 이스마엘이 희롱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원문에 대한 번역도 제가 한번 해드릴 텐데, 그 이스마엘을 쫓겨날 때 어떻게 쫓겨내죠? 하루치 음식과 하루치 물을 줘서 보내요. 잘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부예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광야로 쫓아냈는데 어느 정도의 음식과 물은 줬어야 됐을까요? 그래도 최소한 나귀 2마리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태우고 적어도 1-2달치 음식과 가죽 부대 1-2부대 정도의 물은 준비를 해서 그들이 길을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사라는 보낼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새길로 빠져나가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잘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사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럼 사라는 정말 모진 여인이고 못된 사람일까? 한번 잘 묵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하갈의 자손을 통해 낳은 인생이 아니고 사라가 낳은 이삭을 통해 약속받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고 율법부터 벗어난 자유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왜 자유하는 인생으로부터 다시 종이 되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줬는데 왜 너희는 스스로 다시 종이 되려고 하느냐?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 믿다가 예수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다시금
종의 길을 걸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믿는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잊지 말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복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아침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종이나 노예가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자유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환난과 시련과 아픔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 안에서 답을 찾고 주님 안에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